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1976년도로 기억납니다. 뉴욕 매치의 야구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야구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감독님, 이제 포기하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요기 베라가 감독하는 뉴욕 매츠가 시카고 컵스에서 9.5게임 차로 뒤진 채 최하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역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이때 요기 베라 감독이 그 유명한 말, 지금까지 해자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혀 승리의 기대가 없던 9회 말 상황, 두 타석 모두 삼진 아웃을 당하고 9회 말 투아웃, 그 상황에서 요기 베라 감독의 말처럼 기사 희생을 하고 경기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분이 하셨던 말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유명한 말이 되었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몰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버니게 여인, 그의 인생도 9회 말 투아웃 같은 인생이었죠.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또 11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의 인생도 9회 말 투아웃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온통 9회 말 투아웃에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희망이 없던 자들,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 구원을 받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나 이런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기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절망하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의 책에 보면 이 책은 19개 언어로 번역되어 판매된 베스트셀러의 책입니다. 저도 논문을 준비하며 이 책을 과제로 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 번역판만 4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니 좀 대단한 베스트셀러의 책이죠. 이 책의 주인공은 제2차 대전 나치의 강제 수용성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한 점의 희망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구사일생으로 나중에 살아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책에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어떤 상황에든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삶의 길을 선택할 자유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그 자유를 포기하게 되면 살아갈 수 없다. 이 책의 저자인 플랭크가 한 말은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선택할 수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독일군이
히틀러가 자신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내가 희망을 선택할 자유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에 있다, 이런 말을 그는 하고, 그런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며 내일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자신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따라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나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컨텍스트 본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인생도 구의 말 투아웃 상황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칙칙한 감옥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온몸에 채찍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채찍은 아주 심한 그 고문의 도구였는데요. 끝에 납덩이가 달려 한번 때릴 때마다 살갗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처박혀 있었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그 환경들이 전개가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말을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절망의 상황에 떨어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이들은 기도와 찬송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자유였죠. 이들이 선택한 기도와 찬송, 이들은 어떤 신앙이 있었길래 원망과 불평에 충분한 요건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을까?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의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은요, 이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빌립보로 인도한 겁니다.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 유럽인 이 빌립보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과 실라 일행을 이 빌립보 지방으로 인도한 겁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어느 날 기도처를 향하여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주죠. 이것은 매우 좋은 일 아닙니까? 귀신에 붙들려 사는 이 여인을 고쳐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귀신 걸린 여종을 고쳐준 이 사건이 이 여종을 통해 돈벌이를 하던 이 여자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건 전혀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받은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 돈을 얻었던, 수입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예요. 이 상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 나오는 장터는 소위 아고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의 센터에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이 여종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칩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바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채워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착고가 뭐냐면 큰 널빤지에 구멍을 5개 뚫어서 그 구멍 그 안쪽에다가 이제 동물의 뼈 같은 것을 발라 넣어서 사람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피가 나는 그런 착고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눕지도 못하고 디귿자로 구부러져서 온통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원망의 조건들이 있죠. 바울은 여기를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이곳에 왔고 또 이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으로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에 충분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꽃길을 걷게 만드셔야지. 이게 뭡니까? 더군다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은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현재라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환난이든 고난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다리 안에 하나님의 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느끼는 대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이런 오감을 통해서도 느끼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당하는 것으로 삶을 해석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현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지금 있고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간에 보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통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의 계획대로 별 어려움이 없이 선교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전혀 그들의 계획과는 무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의 계획들이 이루어져요. 이들은 빌립보에 오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들을 돌보기 위하여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먼저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을 때 바울은 여기서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 당하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 바울을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 버릴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바울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자신이 핍박을 당하 거의 죽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이곳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언어가 쓰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언어를 써놨던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이건 전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돌에 맞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도 하고 교회가 생겨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것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반응하다 보니 이 감옥에 처박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가고 싶었지만 그것을 못 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온 겁니다. 바울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초기지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후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 우리가 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갑자기 그들의 입속에서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는 첫 번째 목회지에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전이 팔려야 빚을 갚고 건축을 원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이 목사, 성전 건축을 해라.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았고 성도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1억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이니까 1억이라고 하는 헌금을 모든 성도들이 해서 땅을 산 상태예요. 그리고 또 건축하기에는 거의 많은 10억의 돈이 필요했기에 저는 주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함께 할 테니 건축해라.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압박이 왔어요. 구성전이 팔려야만이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업자들이 저에게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전화만 들면 너 이 목사 너 죽인다 뭐 쌍욕을 하며 얼마나 저에게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잘 돼야 되지, 이게 뭡니까? 왜 구성전은 안 팔리는 겁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에게 나왔어요. 찬송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저의 기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어요. 참고 인내해라. 나의 때가 있다.
저는 참고 인내했어요. 그러고 나서 4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본래 그 땅이 1억 정도면 많이 비싸게 받는 땅이었어요. 그 당시 시세로.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자가 여기다가 공장을 져야 되는데 당신이 있는 성전이 정문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싶다라면서 그 당시 전혀 상상하지 못한 2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매매가 되고 교회는 빚을 갚게 되고 성전 건축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걸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당하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형각색의 실로 수를 놓아서 그림을 만드는 분들이 있죠. 수예라고 하나요? 실로 한 땀 한 땀 만들어 그림을 만들어요. 성화도 만들고 그런 그림들 봤죠? 그 그림의 뒤를 본 적이 있나요? 한 번 정도? 거기에는 수많은 실들이 엉키고 설켜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 아름다운 작품과 그림이 만들어지듯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이해할 수 없고 엉킨 것 같고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처박혀 있고 매를 맞고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저편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처박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느끼는 대로 삶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새롬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번째 선택한 게 뭐예요? 기도와 찬송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와 찬송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는 곡조 있는 찬송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찬송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그가 뭘 잘못해서 성폭력범으로 몰려 감옥에 처박힙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있는 현장이 고난이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처음에 바울과 실라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고난을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왜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찬송은 흉이라는 찬송이에요. 한탄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 주십시오. 고통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 뭘 통했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나야, 아이가 없어 고통스럽지? 예,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나도 그렇단다. 나를 대변할 사람이 없는 이 시대가 아프단다. 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가 없구나.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게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들로 만들게요. 한나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때 한나의 기도가 찬송으로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끝에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내가 불임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나가 된 것입니다. 찬양이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오류 없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찬양인 것입니다. 지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마치 구름 낀 내 인생 같지만 그러나 구름 저편에서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듯이 하나님은 내 삶을 분명한 목적과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하여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찬양인 겁니다. 지금 나는 구름 낀 인생을 만나고 있지만 고통이 한복판에 있지만 저 구름 건너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게 될 때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00년도에 중국의 외화단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죠. 선교사들이 고통당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잡혀 죽어가는 고난의 절정에 있었던 사건이 외화단 사건입니다. 이때 글로벌하고 하는 선교사의 부인이 선교사들 앞에서 이런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고통할 수 있는 고통의 몸의 한계를 지나갔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때 함께 동굴에 숨어있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게이트라는 선교사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 고통을 주시는 줄을 믿기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사들이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찬양하기 시작해. 이 일 후에 선교사들에 대한 핍박이 멈추고 중국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던 빅터 플랭크는 삶은 선택이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자들이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결심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확정시키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풍랑이 찾아올 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수들이 듣더라라는 말입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자가 머린 캐로더스의 책입니다. 이분은 여자였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더욱이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걸려 폐인이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직장에서 해고당해 1년 이상 무의도식하게 됩니다. 그때 캐로더스는 죽어라고 찬송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죽으라고 찬송합니다. 그런 동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녀를 묶고 있었던 일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머린 캐로더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식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찬송을 선택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려집니다. 만약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주변 제수들이 저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찬송할 때 제수들이 듣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입니다. 더 큰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진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어진 것입니다. 찬양이 실제가 된 겁니다.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저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 사실을 알았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어. 옥문이 열렸는데 당연히 달아나야 될 죄수들이 그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간수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엄청난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저들의 권위 앞에 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이들을 통해 일어난 역사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저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하죠.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이 간수의 가정을 통해 구원을 일으키고 이것을 교도부로 만들어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의 고백을 드렸을 때 이들의 권위 앞에 이 간수가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방을 토대로 해서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간수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그것이 내게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펼치실 역사를 기대하며 찬송과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수가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왜 세상은 교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물으시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나요? 왜 묻지 않나요? 왜 질문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에게 그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드디어 자신들이 이 고난의 한복판에 왜 떨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간수가 그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 부르짖나요? 아니면 절망하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무릎 꿇는 자리에서 주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래는 절망의 끝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믿을 수 있을 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노래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질문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